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같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40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더욱 읽고 적고 그리고 기도와 또한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세상의 것을 좀 멀리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겠다 하는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물론 사순절의 절기 이 랜턴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 부활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그 다음 절기가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경건하게 보내려고 하는 거룩한 관습이 있었고, 그것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순절이라는 기독교 공식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절기를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애쉬 웬즈데이입니다. 이 애쉬라는 말은 뭐냐면 제 이런 말입니다. 파피루스의 그 풀을 불에 태우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 재를 가지고 그때 제 수요일에는 먼저 머리에 뿌리든지 아니면 이마에 십자가로 이렇게 걷습니다. 재를 만져가지고 이렇게 걷게 되었고, 그 걷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 죄와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굵은 배를 메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야 된다,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는 의미로 제의 수요일을 시작했고, 그것이 11세기에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고난과 나의 부활이 되겠습니다라는 동참하는 의미로 더욱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즉 세상의 것을 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고백의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매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한 50년쯤 하면 사순절을 한 50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매년 꼭 해야 되는가? 기독교 절기를 매년마다 이렇게 좀 지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가 되고 또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성도로 제자로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말 듣고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출애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그 일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던 것을 모두 멈추고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밥 먹고 잘 살다가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40년 동안 매일마다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선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이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40년 동안 매일마다 40년 동안 계속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데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함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들이 너무 강한데요. 그들은 아낙 자손인데요. 신장이 장대한데요. 그들 보고 나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주 간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만 실상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서거나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에 서라 하면 서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마다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도죠. 그 제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강한데요. 할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하는 일들이 많으니 이제 이 사순절 40일의 시간 동안 다시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고 그 말씀에 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교회로 설 수 있게끔 만드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기에 매년마다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세워가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순절이 이번 사순절에 저희 함덕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하는 것을 항상 좀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기회가 되어서 오늘 좋은 교회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에게도 은혜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 교회마다 편지를 하는데요, 편지를 할 때에 칭찬만 먼저 가득하게 늘어놓는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밖에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데살로니 말할 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어떤 교회다, 이런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데살로니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교회가 데살로니 교회입니다. 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를 세운 지도자,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겠습니까? 또한 그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그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요 얼마나 큰 지방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 전체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이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대한민국 전체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 모든 전체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좋은 교회, 본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부터 그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그 교회를 세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기도 좋았고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기에도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정말 이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 시작이 어려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도 먼저 잠깐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제가 보는 편에서 제일 위쪽에 보시면 네아폴리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빌립보, 아피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땅, 그리스 땅의 시작점이 네아폴리, 그 다음 첫 번째 성이 빌립보, 그 다음에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7장에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사도 바울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빌립보에서 일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에 들어가니 그곳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있다가 물가에 있는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여종이 귀신 들리니까 그 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되고 알아맞히게 되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다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점을 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자기의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고발하게 돼요. 고발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게 되고 찬송할 때에 그 옥문이 무너지게 되고 나오게 되죠. 그때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나와서 그는 아피볼리를 떠나 그리고 아비볼리아를 떠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하였고 그리고 길을 떠나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가서도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가 세 일에 동안 회당을 찾았습니다. 세 일이라는 말은 3주 동안 3번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이 놀라운 일이 나게 된 겁니다. 그냥 남루했던 그 바울과 실라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는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당에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따라가니까 그들을 가리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우리 사람 다 빼간다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건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잡아 넣기 위하여 불량배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그 야손을 잡아서 때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바울이 잡히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을 밤에 배를 태워서 바울을 밤에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시기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미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부인들은 로마 사람의 기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지냐면 로마, 즉 데살로니가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였으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우상의 신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 신전에 가서 그 제2의 제사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귀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들 삶 속에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모두가 우상의 도시였고 로마 황제의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로마 사람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박해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소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질시 어린 시선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 삶 속에서 그 삶을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늘 감사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상황과 뒤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보기에 그 좋은 상황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사람의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중요한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택하셨다는 단어, 두 번째 단어는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들이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소외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끊임없이 교회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귀부인들이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부인이란 말은 귀한 여인들, 귀한 부인들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귀인 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왜 그들이 회당에 들어왔는가에 대한 것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 문헌에 따르면 당시 로마는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람과 로마 남자와 로마 여인이 결혼을 하면 로마 남자는 당연히 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애인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이 여인 또한 남편이 당연히 그렇게 애인을 삼으니까 이 여인 또한 누군가의 남자를 애인으로 삼아서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는 것이 당시 로마 사회에 어떤 흠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관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 아내가 누군가와 바람피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바람피지 않을 듯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바람피지 않고 그들은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를 배우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아내로 삼았던 그
부인들이 로마 관리의 기부인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귀부인들은 회당에 올 때 어떻게 왔겠습니까? 회당에 올 때 그들은 가장 좋은 옷들을 입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좋은 옷 입고 있습니다. 색깔 있고 이렇게 옷감도 체감도 좋고 이런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색감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색감 있는 옷을 입는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는 부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딱 나가서 옷을 입고 가면 이 사람은 부자인가 부자이지 않는가, 이 사람의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어떤 옷감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기부인들은 그들은 좋은 옷감을 입고 2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좋은 보석을 하고 예쁘게 꾸며서 그들은 회당에 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그들이 말씀을 들은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그 감옥에 갇혀서 도망와서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그리고는 도망와서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아마 그는 피곤에 쩔었을 것이고 아마 그는 잘 씻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좋은 옷을 입지 않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옷을 입지 않았던 그 남루한 그 모습을 가졌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복음의 삶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루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내가 보지 못한 그 일들, 세상 것이 아닌,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변화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의 시작이 그 기부인들이 자기의 자리를 낮추게 합니다. 사랑에 수고를 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 기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맞추어가며 바꾸어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시작입니다.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 좋은 건물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 부자가 많이 오는 교회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그 복음이 능력으로 임재하고 그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앞에 있는 지도자가 먼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즉 그 기부인들, 그 교회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 편지하고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이 디모데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복음을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였으니 그 교인들이 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다른 쪽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경험들이 있으니 실루아노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전체에 이 실라의 이름이 1장 1절 외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 바울과 실라는 나타나는데 실라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모습을 가졌다는 모습은, 그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그가 바울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실루아노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 발음이고, 헬라식 발음이고, 실라는 라틴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인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높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실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똑같이 2차 전도여행을 다 떠났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고 매에 맞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이 박해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만큼 했으면 이름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 실라도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마지막에 좀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라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어느 순간에도 실라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라는 어느 순간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모습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묵묵히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라 또한 똑같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능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도여행을 떠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난 뒤에 그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복음만 드러나면 괜찮다는 그 믿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움직였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1등만 좋아하는 사회, 1등급 해야 되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저기 제주 시내 나가서 학원 보십시오. 1등급을 추구하는 학원, 다 1등급이죠. 5등급을 추구하는 학원 없습니다. 다 1등입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만 중요합니다. 동메달, 은메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아픈 분이 있는데요, 4위 하는 사람, 금운동에 들어가지 않는 4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바울은 참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를 높여주고, 오늘 우리가 바울 해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아픔을 당하고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힘을 다했지만 선교 전면에 실라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실라, 그는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모습을 따라서 똑같이 본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에 어떤 분이 이 신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인자의 영성이다. 보여지지 않는 영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지고 움직여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금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버릴 수 있는 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귀부인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는 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힘, 복음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좋은 성도, 좋은 제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은 복음에 대한 찬송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좋은 성도로, 좋은 제자로,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